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20절 함께 합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저희가 요한복음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자기에 대하여서 선언하신 내용이 7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The Seven I Am Saying이라고 합니다. 이 7가지 선언들은 모두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그 7가지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내용들인데요,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7가지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생각이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자기를 계시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라고 나는 I am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드러내신 것이다. 원래 이 나는 무엇이다, 이 I am이라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that I am. 아니 I am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I am을 예수님이 사용하심으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7가지 증거를 통해 우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를 믿음으로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계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구원의 필요성. 우리는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이었기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기에 누구에게로 나와야 합니까?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기에 길 대신 주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죽은 자들이기에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없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라고 계시함으로 우리를 주님과의 복된 관계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우리는 뭐죠? 그의 양이잖아요. 이 목자의 양의 관계, 그 복된 관계로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내용들은 단순히 비유들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주님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지된 우리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이 관계적 초대인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반드시 그를 믿어야 함을, 그리고 우리가 그와 복된 관계 안에 거해야 함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2절에서 2가지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 그가 누구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모습, 이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로 배우게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 유대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네가 빛이야? 네가 무슨 빛이야? 라고 마음속으로 거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께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빛이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 앞부분 요한복음 8장 1절에 11절 내용을 좀 연결해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보통 음행은 사람이 보는 데서 하지 않잖아요. 공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몰래 숨어서 하잖아요. 그리고 음행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남자는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거부터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묻는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 자기 자신들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율법으로 자기 자신들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주신 것인데 이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은 우리로 율법이 원래 말해주는 것을 바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율법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신 증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심령에 은혜의 빛을 비추셔서 나의 어두움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 6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 6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라고 나오죠. 이 말씀 뭐가 생각납니까?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창세기 1장 생각나시죠? 그렇죠? 흑암과 혼돈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처럼 어두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이 구원의 빛을 뭐 하셨어요?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세상은 이 하나의 영광을 모릅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춰져 있잖아요. 근데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계시하신 것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은 이 말씀을 주님이 어떤 배경에 주셨는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과 요한복음 7장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40년 동안 살았던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나뭇가지로 초막을 만들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 안에 생활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근데 그 절기 중에 행해지는 몇 가지 상징적인 의식 중에 하나는 빛의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빛의 예식. 그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하여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기간에 성전 뜰에 설치된 거대한 등에 이 불을 붙이는 의식을 밤마다 거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행하면서 그 등을 밝히면서 그들은 빛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켜서 예루살렘의 밤거리를 밝히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여러 선지자를 선포한 그 영광의 빛이다 라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증거가 참되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하였기에 믿을 수 없다고 따졌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 되신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 답을 15절에서 우리가 좀 찾을 수 있는데요, 한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이 왜 예수님이 비치신 것을 거절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무엇을 따라 판단합니까? 육체를 따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판단하는 것.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 기억하시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교회를 박해하고 회방했습니다. 왜요? 그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전에는 예수님을 자기의 죄된 본성을 따라 판단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바울에게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신 것을 믿고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는 말씀을 우리는 믿는 복된 자들입니다. 이 빛의 자녀들의 모습,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어 살아간다는 이 말씀의 의미,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생명의 빛을 얻었다.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다는 말은 먼저 내 자신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빛이, 그의 은혜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감추어 두었던 죄가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를 슬퍼하고 누이치며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은혜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과 그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 주의 은혜의 빛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바라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고백인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은 여호와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여전히 어둡잖아요. 어두운 세상이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그 말씀은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구원이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은혜의 빛을 그의 백성들의 계속해서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 있던 주의 은혜의 빛은 비추어 줍니다. 그 사실을 믿은 다윗은 그의 원수들과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빛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빛으로 여기는 삶은 육체대로, 육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대로, 육신대로 판단하지 않는 삶은 무슨 삶입니까?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게 빛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 되신 주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뭐 했어요?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 빛을 대적했습니다. 그 빛을 통해 자기들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했다는 말이죠. 그런 자들은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빛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 주를 믿는 성도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모두 빛 되신 주님께로 나온 자들입니까? 빛 되신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비추시는 은혜의 빛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집니다. 그냥 비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비추어집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참 복된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그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도들은 이 말씀의 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우리가 걷는 이 인생길에서 마음을 다해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배우게 하는데요. 그것은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지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밝아질 수가 있습니까? 주의 말씀의 빛으로 비춤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는 자리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아오셔야 합니다. 나아오셔야 합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 자리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삶이 캄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빛이신 주님,
그 어두운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은혜의 빛을 비추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말씀에 비추어 주심을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 나아와 그의 말씀을 통해 그 은혜의 빛을 맛보고 누리고 나누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를 믿는 성도는, 주님이 빛이신 것을 믿는 성도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황 속에 주님이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를 믿는 빛의 자녀들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가로등처럼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사랑으로, 직장에서는 성실과 정직으로, 모든 관계 속에서는 용서와 긍휼의 빛을 비춰야 하겠습니다.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의 빛을, 이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지금 당면한 상황이 어둡다고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명의 빛으로 서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계속해서 빛 가운데로 행하시고 그 빛을 바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